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381쪽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번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종말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로 나가는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종말 구원의 표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을 보면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성경의 종말관이고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해겔은 지금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토인비는 지금 세계의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일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종말에 관한 몇 가지 잘못된 태도가 지금 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첫째는 광신주의자들의 현실 도피적 태도입니다. 자, 그들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암흑의 날, 암흑의 어느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감을 조성합니다. 자신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내팽개치고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산으로 들어가고 공동체에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자, 홍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긴박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재산을 다 처분하게 하고 도피처로 피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도피처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곳, 노동하지 않아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따뜻한 곳, 아무데나 가서 그냥 바나나 따서 먹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동남아를 사람들을 다 피신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이 피지로 피신시키고 자신은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종말론으로 위기감을 조성하여서 사기를 치는 일이 한국에 빈번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일주의자들의 현실 안주적 태도입니다. 야, 이 종말이 어디 있느냐?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케세라세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자, 즐기자.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안일주의로 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로케고르가 종말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은 초만원을 이룬 극장 로비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극장 안에는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한 배우가 연극을 하다 말고 앞에 단상에 섰습니다. 단상에 딱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깥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고 누군가가 불이하라고 소리친다면은 사람들이 서로 나가려고 하다가 보면 넘어지고 밟히고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출입구는 뒤쪽에 하나가 있고 좌우편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우리 질서를 지켜서 한 분 한 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절제되고 아주 차분하게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앉아있던 이 관객들이 이야, 연극 배우 너무너무 연기를 잘한다고 어떻게 저렇게 실제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저것도 연극인 줄 알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기가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극장 안에 불길이 들어와서 그때는 이미 때가 늦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하니까 위기감을 조성해서 교회 충성 좀 더 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연극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서 이제 멸망당한다고 롯이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9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없으니까 이것을 상징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 홍수 때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족장시대를 지나면서까지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황폐함을 보고 메시아께서 오신다 예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대에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지나고 400년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그러니까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도 지금까지 이 말씀이 실현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100년이 지날 때마다 또 1000년이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종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다 틀렸습니다. 자, 하여 예수님의 초림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우리에게 임할 때 호련히 임합니다.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찾아올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것을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 농사짓는 농부시고 구원 농사짓는 농부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다,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은 상징이다, 모든 그렇게 받아들일 그때에 호련히 이 땅에 임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 기상 변화를 보면은 요 몇 년 사이에 기상 이변이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세계에 40도가 넘는 지역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고요. 또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지진과 화산의 징후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아져 가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10년 뒤에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기후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후변화 태스크포스 팀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시절인 1750년부터 250년간 약 0.8도 온도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10년 내에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하게 되고 2도 상승하게 되면 지구 곳곳에 엄청난 상상을 못할 그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메이온, 사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지막을 알리는 사인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인들을 보면서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 그런 징조들은 친구들 너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세메이온 종말 사인은 노아의 때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일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불을 축적하고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떳떳하게 내가 불을 누리고 또 화롭게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자, 그러나 여기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잣대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어서 주의 일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롯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장사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그때에 인자가 호련히 이 땅에 오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탄은 우리 영혼 속에 다른 맛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롯의 때처럼 성의 미학을 찬미하는 성혁명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섹스 정당이 생겼고 또 미국이나 여러 곳에서는 보면 동성연애 교회, 동성연애 목사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곧 이런 시기가 옵니다. 동성연애자들의 그 결혼 주례를 교회에서 해줘야 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아 최초로 우리 한국이 이 차별법을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 벗고 발 벗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퇴폐업소는 이 나라의 밤낮을 잃어버렸습니다. 클릭만 하면은 컴퓨터에서 언제나 퇴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는 바로 그때에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라.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첫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4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경솔하거나 또 성급하지 않는 마음, 침착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앞에는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일시에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저기에서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모세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쳤습니다. 여기 보면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호들갑 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기사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분당에 한 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2월 달에 이제 이 땅에 종말이 올 것 같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재산을 다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해서 다 돈을 모았습니다. 수표로 만들고 5만 원권으로 바꾸고 해서 다 돈을 모으니까 한 30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30억이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이 돈을 헌신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이 돈은 다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다 이제 불에 태우는 거예요. 30억을 다 모아서 불에 태우면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태우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그 아들이 왜 어머니 이러냐고 이 어머니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고 아무리 만류해봐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미 돈은 불에 태워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건전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온다 하더라도 이런 호들갑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근신한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몽롱한 속에서 어물어물 시간 보내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거 구별하고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근신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근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 우리 주님을 붙잡는 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기도하면은 마지막 때에 7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데 그 약속을 우리가 정확히 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경주하는 자가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하여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뜨겁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m를 달리기 할 때 80m까지 열심히 달리는데 뭐합니까? 마지막 그 20m, 마지막 10m, 5m를 더 최선을 다하여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그 모습, 그걸 뜨겁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마치 경주자가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하여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여서 로마 무덤 지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터키에 가면 데린쿠유가 있습니다. 그 데린쿠유에 들어가면 평균 수명이 30세입니다. 30세밖에 안 되는 그 평균 수명, 그걸 감수하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하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참혹하고 그렇게 비참한 그런 지역입니다만은 그들이 그 속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자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가정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가정을 팽개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나아가서 이웃의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남의 잘못을 덜쳐내고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상대방은 그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함을 보십시오. 아버지 노아의 그 수치를 만방에 드러냅니다.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덜쳐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함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노아의 그 잘못을, 노아의 그 실수를 백성들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그 누이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그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남의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비호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고 가장 정확하신 분 우리 주님께서 판단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소한 문제나 어떤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응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좀 억울해도 그거 내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신앙은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들이 전부 다 종말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종말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이 신앙을 우리가 만방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40일자 새벽기도 청중원에 참여하여서 건전한 종말 신앙을 회복하셔서 정신 차리고 건실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예민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무디어진 영성을 갈아 엎어주셔서 우리 주님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와 맞으라 외칠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심정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기억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강수를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 시간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부부관계에 우리 하나님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종말 신앙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